오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6월 14일 주일 일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저와 같기로 인사하시죠. 건강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예배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아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 이렇게 거룩한 자녀로 거듭났사오니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심령에 감사가 충만하고 우리 입술에 찬양이 넘치는 이 복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인내 찬양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안양 초대교회 신조 함께 고백합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본질과 가치를 지켜가는 성령과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건강한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육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육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경건에 이르게 힘쓰는 훈련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굳게 서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육 공동체입니다. 선교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노력하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6편 1절 2절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들으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들어가리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숨을 여호와께서 고치기에 기중하시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임창식 간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구의 달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배에 드리게 하시고, 수도권의 코로나19가 급속한 전염으로 불안이 증폭됨에도 저희 교회와 저희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이 우리의 생각에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죄의 질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사랑과 보혈의 능력으로 온 땅을 오염시킨 코로나 바이러스가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시옵고 지치고 힘들어하는 이 나라와 민족의 심령을 위로하여 경제적 고통과 나락에서 힘들어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새 힘과 새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마스크를 쓰고 손을 닦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하여 우리 죄와 허물을 되돌아보게 하셨사오니 하루속히 이 사태를 종결시키시어 정상적으로 우리 모두 함께 모여 겸손히 예배와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항상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공급하여 영적 지휘자로서 더욱 존경받으며 건강한 목회 비전을 성취하게 하시옵고 미국에 출타 중이신 사모님과 모든 가족들의 영역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전염을 막아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초대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난 34년간의 모든 시간마다 함께 하셔서 주장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목사님과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희생 때문입니다. 이를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고 다음 세대에게도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더욱 부흥 발전하는 안양 초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사회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저희들이 큰 은혜 받아 자아와 세상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얻어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와 세월의 흐름 속에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업과 일터, 가정과 자녀, 건강과 생활의 문제 등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고 만병의 의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은총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게을리하지 않은지는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는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시어 겸손으로 교만을 물리치고 근신으로 근심을 물리쳐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옵소서. 세계 각국에서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사명을 다하는 선교사님들 친히 참 함께 하셔서 각자 처한 어려운 문제들을 속히 극복하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심령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대하며 말씀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먼저 구약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제 성경 구약 성경 21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가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옮긴 젖과 우유와 가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손에 그들이 먹으리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응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두 번째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8절까지 말씀. 제 성경 신약 성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하는 자라.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오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오늘 세 번째 말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244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리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몸만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주소서.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5장 성경 중에서도 아주 함축적이고 엑기스에 해당하고 계란의 노른자와 같은 그런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중에 로마서 5장은 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말씀, 이 말씀 가지고 연약함에서 연단됨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는 성장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앞에서 견실하게 든든하게 성장하는 복된 계기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저와 엎드려 한번 오늘 말씀 제목 가지고 인사 한번 하시죠. 연약하지만 연단 받으십시오. 연약하지만 연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젊은이가 평생토록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수도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이 젊은이가 수도원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은 그를 인터뷰했습니다. 자네는 이 수도원으로 올라오면서 무엇을 보고 느꼈는가?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오직 수도사가 되려는 일념으로 올라왔습니다. 오직 이 기도원으로 올라오는 길만 보였습니다. 수도원장은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쫓기는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수도사가 될 수 없네. 다시 내려가서 수도원으로 올라오는 길 옆에 있는 피어있는 꽃들을 보고 흐르는 시냇물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 숲속에서 들려오는 새들의 노래소리도 들으면서 천천히 올라오게 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네. 프랑스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에 단 한 가지, 그 불행은 바로 고요한 방에 들어앉아 휴식할 줄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 마음의 평화가 없고 쉼을 누릴 줄 모른다면 어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살다가 주일 아침 무엇을 보고 교회까지 오셨습니까? 또 무엇을 보려고 이곳에 달려오셨습니까?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쉼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 말씀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소망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삶, 소망의 삶, 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깊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개역개정판 성경에 화평을 누리자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새 번역 성경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사실 후자가 맞겠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현재 그 화평을 이미 평화와 안식 가운데, 평강과 평안 가운데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믿음, 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적대감을 가지고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약 성경 당시에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힘, 그 군사력으로 평화가 유지되는 시대였어요. 바로 그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지만 그 평화는 온전히 끝까지 영원히 유지될 수 없다라는 한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 팍스 데우스를 얘기한 거죠.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평화,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미국이 코로나 때문에 또 인권을 보호하는 장치가 무너짐으로 지금 혹동과 격리 상태 가운데 씨름하고 있지 않습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코로나 시대는 22세기가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아주 비관적인 미래를 예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화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요즘 집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부관계의 밀착도가 깊어지고 그러면서 가정법원의 소송이 이전보다 횟수가 훨씬 높아졌다. 이런 통계를 얘기합니다. 불화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데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다툼과 분쟁이 비일비재한데 정말 우리가 화해를 주도하는 사람인가? 진짜 화평을 원하는 사람인가? 평화를 함께 공유하기를 실천하고 또 간절히 원하는 그 피스메이커인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다툼과 분쟁이 이렇게 많은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들이 먼저 화해를 주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갈등합니다. 주님은 검을 주시러 오셨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잖아요. 싸움을 전제로 한 거예요. 말씀에 검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폭력의 칼로 자신의 가족, 특별히 연약한 자녀들을 해치고 학대하고 폭력을 가해서 죽을 만큼 그렇게 생명 자체를 무시하고 차별하고 앗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는 찢어지는 가슴으로 볼 수밖에 없는 우리 시대의 단면을 마음에 큰 상처를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네덜란드 출신의 심리학자이며 가톨릭 신부인 헬리 나우엔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중세기 어느 수도원에서 좀 건방지고 교만한 구석이 있는 젊은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 수도원에 아주 노련하고 존경받는 수도자 한 사람이 이 젊은 수도사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아주 딱딱하고 견고한 흙을 만지면서 젊은 수도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여기 물 좀 붓지. 젊은 수도사가
물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물은 흙 속으로 스며들지 못했습니다. 그냥 옆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노련한 수도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흙이 딱딱해서는 물을 받아들일 수 없지. 망치를 가져오게 해요. 망치를 가져와서 흙덩이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잘게 부서지자 다시 물을 부으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는 물이 잘 스며들었고 흙이 잘 응고되었습니다. 그때 수도사는 젊은이에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여기에다 씨를 뿌리면 틀림없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 거야. 우리가 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부서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부드러워지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지. 이 깨어짐의 법칙은 나의 교만과 완악함이 깨어지고 부서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물, 생명의 물이 깨어진 우리 마음에 좋은 땅에 스며들어서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교만하고 완고하고 딱딱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런 깨어짐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오늘 5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믿음 있는 사람,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은요, 은혜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사실 그 믿음의 에너지가요, 기쁨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다 없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사실 근거를 많이 갖고 있지는 않죠. 인간의 편견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그렇지만요, 믿음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믿음의 열매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믿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거두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항변하시고 지적하실 때가 있었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에너지와 동력을 제공하신다는 말씀이죠. 그 에너지를 우리는 어디에 뺏기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한 젊은 수도사가 평생을 침묵하는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수도원장은 젊은 수도사가 들어온 지 5년째 되는 날 한마디 정도는 말을 해도 된다고 허락을 했습니다. 5년의 침묵을 깨고 이 젊은 수도사는 신중하게 한마디 말을 했습니다. 침대가 딱딱해요. 침대가 딱딱해요. 수도원장은 좋은 침대로 교체해 줬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10년째 되는 해에 수도원장은 다시 젊은 수도사를 불렀습니다. 자, 이제 한마디 정도 말을 해도 된다.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다시 5년 만에 입을 열어서 이렇게 수도사는 말을 했습니다. 음식이 차가워요. 음식이 차가워요. 또 5년이 지나고 나서 15년째 되던 해에 수도원장은 수도사에게 한마디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깊이 생각한 끝에 수도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수도원 생활이 불편해요. 수도원 생활이 불편해요. 5년째 침대가 딱딱해요.
10년째 음식이 차가워요. 15년째 생활이 불편해요. 이렇게 3마디, 15년 만에 3마디를 했던 젊은 수도사에게 수도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일평생 불평만 하는 사람이군요. 3마디밖에 안 했는데 불평은 불평을 낳습니다. 불평할수록 더 많은 불평거리를 찾아내게 됩니다. 불평은 하품이나 감기처럼 전염성이 높습니다. 한 사람이 불평을 시작하면 곁에 있는 사람도 불평하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불평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계속 불평거리가 보이게 됩니다. 불평은 자신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괴롭게 만듭니다. 미국 아칸소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제프리 로어는 화가 난다고 해서 불평을 쏟아내는 습관은 마치 밀폐된 엘리베이터에서 방귀를 계속 뀌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장은 시원할지 몰라도 방귀 뀌는 사람이 시원하겠죠. 금세 주변 사람들이 괴롭고 나 자신까지 괴로워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신이 통제하거나 개선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는 것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할 뿐입니다. 왜 사람은 불평을 계속 해댈까요? 마치 젊은 수도사처럼 말이죠. 첫째는 비교의식으로 자기 자신이 더 잘나 보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잘난 척 하기 위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경쟁심이 불평의 수준을 높이는 거죠. 불평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허풍장일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 이유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불평을 잘해요. 상대적 열등감 때문이죠.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감추기 위해서 남 탓을 하는 것이죠. 이럴 때 불평이란 자기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가면을 쓰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세 번째로는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불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 불평하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일을 하기 싫은 얄팍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누군가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면 그 불평에 함께 동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부정적인 사람 주변에는 불평꾼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와 전화를 하거나 대화를 하는데 그가 불평을 잘 들어놓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 사람에게 불평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끼리끼리 모이거나 교제하기 때문이죠. 누구나 불평할 수는 있으나 이 불평이 가지는 이 중독성, 아주 진행형 질병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계속 이 불평의 에너지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통하여 우리 삶의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삶의 행동과 미래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병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불평 지수는 불행 지수입니다. 이 불평이 때로 창조적 에너지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불평을 공유하고 그에 대한 대안과 개선점을 찾으려고 들 때만 그런 것이죠. 머리를 붙잡고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대신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상이나 행동을 시작할 때 그때는 창조적인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불평은 건설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진행형 질병으로서 불평꾼을 모으고 있는 그런 습관적인 불평꾼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쁨을 회복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하기 때문에 피스메이커로서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미 경험하고 있고요. 그 에너지를 왜 세상에 뺏깁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살기에 쉽지 않은 이 세상에 에너지를 왜 불평한테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있습니까?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너무나 참 좋은 말씀인데요. 은혜가 되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되리니. 아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시는 그 과정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 가운데 인도하셨고 이제는 소망 가운데 그 연단을 달게 받고 인내하면서 성장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려움이 없습니까? 믿음 가지면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합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고 연단을 받고 성장하는 기회를 삼는 믿음과 소망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도 어려움 때문에 더 불안해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무너지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좌절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시험을 불같은 시험이라고 했어요. 불같은 시련에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뭔가? 예수님을 품고 견디며 끝까지 예수님을 소망으로 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뭘 소망하고 살아갑니까? 돈, 권력, 명예, 지식?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그걸 궁극적 소망으로 붙잡고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는 이 허망함 가운데 그것을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헛된 것을 쫓으면서 무지개 찾아 나서듯이 험한 산을 넘고 있는 사람들,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님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죠. 예수님을 자신의 신앙 인격의 모범으로 삼고 그 기준에 맞춰서 자신의 삶의 가치, 자신의 모난 부분을 다듬어가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살지 못하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게오르기우가 쓴 25시에 나오는 작품 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모리츠라고 하는 루마니아 작은 시골에서 사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징집을 당해서 독일군에 입대를 합니다. 얼마 지나고 난 후에 이 사람이 유대인으로 오해를 받습니다. 그 당시 독일 정부로부터 유대인들은 학살을 당했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할 때였습니다. 얼마나 핍박과 고난을 받았는지 눈뜨고 볼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독일 군의관을 한번 만나게 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군의관이 모리치를 보면서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검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독일 게르만족의 순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날부터 그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밑바닥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지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는데 이제는 영웅이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높이 올라갔습니다. 심사관이 포로를 이렇게 하나하나 나중에 이제 연합군의 포로가 되어서 심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한쪽 서류에는 유대인, 한쪽 서류에는 게르만족, 독일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심사관이 도대체 넌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당사자인 모리츠도 얼빠진 사람처럼 멍청한 상태로 자기 스스로 물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나중에 재판을 받고 무죄 석방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모와 처자식이 그렇게 반겨주었어도 기뻐할 줄 몰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이런 결론을 세 가지 내렸습니다.
인간이 무엇인가? 첫 번째, 죄책에 죄를 책망하는 그 절망을 아는 존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과 절망을 짊어지고 사는 존재라는 거죠. 두 번째는 허무와 무의미를 아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찾아가야 하는데 실상은 허무함을 체험하는 존재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죽음에 이르는 절망을 품고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인간으로 살아왔지만 결국은 절망적인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찾아낼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우리의 소망의 표토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이게 잘 되지 않을까요? 어려운 가운데서 왜 무너질까요? 환난 가운데서 왜 즐거워하지 못할까요? 왜 인내하지 못할까요? 이 인내가 우리의 신앙 인격, 캐릭터를 연단하고 다듬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고 능력이 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이것을 저항하고 이것을 부정하려고 할까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56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췌장암 수술을 받은 것이 2004년도입니다. 2005년도에 수술받고 난 다음에 스탠퍼드 대학교 초청을 받아서 졸업식 축사를 하게 됩니다. 축사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내가 곧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기대, 온갖 자존심, 당황하거나 실패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죽음 앞에서 떨어져 나가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만 남기 때문입니다. 죽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무엇인가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미 죽음을 생각할 때 마음은 발가 벗겨집니다. 마음이 내키는 대로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임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지독한 사랑이죠. 나침판은 떨면서 방향을 가리킵니다. 고장난 나침판은 떨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사실 확정된 구원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지극하신 지독하신 그 자기 아들을 포기하신 그 사랑, 자기를 포기하신 자기 희생에 근거한 자기 사랑의 확증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이 사랑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돕는 사람과 돕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알프레드 노벨은 자기가 죽었다는 오보가 신문에 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는 자기 형이 죽었는데 자기가 죽었다고 신문에 난 것이죠. 어느 날 아침 커피를 마시면서 신문을 펼쳤는데 자기가 죽었다는 기사가 실린 거죠. 사실은 그의 형이 죽었는데 기자가 잘못 알고 노벨이 죽은 것으로 보도한 것이죠. 노벨은 신문 기사에 실린 자기 평가를 보고 나서 깜짝 놀랍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되겠구나. 좀 더 의미 있게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벌었던 엄청난 돈을 이제는 유익하게 쓰기로 작정합니다. 이때 노벨상을 만들었습니다. 죽음을 의식할 때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죽으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의미있고 보람있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성장시켜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은 무한 반복되거나 지속되는 것이 아니구나. 사랑할 시간은 정해져 있구나. 이런 생각. 그러나 그 끝의 시간은 내가 알지 못하기에 무한히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헛된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철이 들면서 인생이란 짧구나. 이 잠깐 동안만 주어지는 엄청난 축복의 시간을 즐겨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훈에 제가 작년 12월 첫 번째 주 임직시대에 들어왔던 수많은 10개 이상의 꽃과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소 예배실 뒤편에 놔두면서 공기도 쐬지 못하고 물도 햇빛도 부족해서 그런지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몇 개는 죽었고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초봄에 그때도 추웠지만 햇빛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주차장 양편으로 몇 분의 도우심을 통해서 바깥에 내놓았습니다. 놀랍게도 몇 달 만에 죽었다 싶은 나무가 새싹이 돋고 지금 파란 잎을 내면서 살아났습니다. 저거 죽으면 어쩌나 매일매일 보면서 가슴 아파했던 제 자신 또 어떻게 해보라고 옆 사람들한테 좀 어떻게 하면 살리냐고 어떻게 하면 영양제를 주고 어떻게 하면 이게 물을 너무 많이 줘서 그런 거 아니냐고 너무 또 적게 줘서 그런 거 아니냐고 안달복달했던 그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생명력이 따로 있구나. 매일매일 제가 그 화분, 살아난 화분을 보면서 참 예쁘다, 신비롭다, 생명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그날이 바로 오늘이 제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그냥 예쁘겠습니까? 그냥 신비롭겠습니까? 가슴이 저리도록 가슴이 저며 오도록
예쁘게 보이겠죠. 마지막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우리에게 실제적인 능력으로 작용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근거가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호흡 하나하나가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내가 깊이 마음속에 절여오도록 새길 수 있는 이 마음 자세, 이것이 경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은 인생의 의미를 변화시키고 삶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결정적인 가치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우리의 모든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출세하려는 모든 세상적인 가치가 극적으로 변화되어서 자리를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향하여 또 더 많이 사랑하게 하여 의미 있게 살아가는 복된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절망과 좌절과 슬픔이 온 인류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에 소중한 말씀,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금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몸에 새길 수 있는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인하여 인내하며 연단을 달게 받고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금 굳센 믿음의 사람으로, 굳센 소망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열매 맺는 주님의 제자들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동행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입니다. 내가 지는 마음
기도합니다. 우리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주보 잠시 보겠습니다. 말씀 1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말씀. 아멘. 새벽 기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 반에 본당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매일 성경 통독 요약과 음성 파일을 전교인 카톡방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고 개인적인 골방 훈련을 잘 받으셔서 이 어려운 때 지나고 나서 더욱더 큰 믿음으로 또 성장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 여러 가지 올려드렸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행정명령에 또 저희들이 적극 또 참여하고 준수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벌써 좀 마음이 풀린 것 같고 긴장이 풀린 것 같아요. 결국 그렇게 되면 결국 이 공동체가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지금 몇 달 동안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얼마나 땀을 흘렸기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지금 하루에 어떤 나라는요, 하루에 확진자가 5,000명, 6,000명이에요. 지금 여러분 컴퓨터에 쳐보세요. 코로나 현재 현황판 해가지고 전 세계에 몇 명이 지금 확진자가 있고 몇 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가슴 아파하지 않고 좀 이럴 때는 절제해야 되잖아요. 절제를 해줘야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우리가 누릴 권리도 보장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권리를 먼저 주장하면 나중에 책임 감당 못할 상황이 이어질 거라는 아주 비관적인 보도들이 있잖아요. 그게 괜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교우들 중에도 몇 명이 실직을 당하고 하루하루 버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이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누리려고 하고 향유하고 있고 우리가 뭔가 돌아다니고 싶어하는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사실은 조금 절제하고 그것이 좀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좀 깨달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을 해드립니다. 헌금은 또 수고하지 않고 준비하셨으면 헌금 안에 넣어주시고 또 교회 계좌로 이체를 해주시면 재정에 도움이 될 거고 또 어려운 분들 또 섬길 수 있는 자원이 되리라고 생각하며 또 우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귀한 예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 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때를 빨리 지나가고 싶지만 인내해야 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원합니다. 지금도 이 주변에도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전 세계에 수많은 나라 200개국 넘는 나라에서 힘겨운 삶을 살고 또 가족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상실과 슬픔을 하루하루 수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교우들 생각하며 지금도 병원에 있고 지금도 격리 중에 있고 지금도 귀국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교우들이 있고 지금도 실직 수당이라도 타서 하루하루 연명해야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여 어찌할 바 모르는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하오니 주여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능력을 따라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굳센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작하기로 했던 교회학교 예배가 또 늦춰지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예배를 드려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가물가물하고 참으로 안타깝게 했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예배 드리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는, 또 그것이 정당화되는 시대가 되어버린 이 지경에 하루속히 이 사태가 안정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형편 중에도 어른들 예배 틈바구니 속에서도 자리를 잡고 우리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예배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 주님이 아시기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능력을 따라 다음 세대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하며 기대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축복하오니 이들의 삶을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주님이 힘있게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영광이 되고 이 나라와 민족과 인류의 쓰임을 받고 또 우리 가문에도 큰 영광이 될 수 있는 복된 차세대 주인공들, 지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고 교회를 생각하고 어려운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하나하나 주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일일이 만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오니 이들의 삶을 주님 힘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의 열매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과 평안과 지혜가 이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 찬양하고 축도로 일부예배 마치겠습니다.
인류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만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지독하리만큼 강렬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너비와 높이와 크기를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니 이 시간 연약해도 죄인이라도 하나님과 원수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셨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고 소망 주셔서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며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영단의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귀한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새기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터전과 미래와 남은 시간 위에 피주고 값주고 죽음을 대가로 선택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교우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세계 교회 위에 용서와 화해와 하나님과 치유가 지극히 필요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땀 흘리는 지도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